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의 위대함은 개인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맡은 내용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율법을 저들에게 전달하며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의 내용의 위대함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지, 모세가 다른 어떤 종들보다도 더 개인적으로 위대하다, 이렇게는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던 것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메시아와 또 그의 나라를 선포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 그러지, 개인적인 인간의 무슨 내용으로나 인간의 자질로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신약에 이런 초대교회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고친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 쳐다봤죠. 어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해요? 왜 우리를 보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 일을 한 것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논할 때 우리는 모세에게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니 베드로니 바울이니 이를 쳐다보지 말고 모세를 일으키고 바울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목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겐가 맡겨서 그 사람이 위대한 종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는 것이지, 그 종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그가 있어서 그 일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 길을 준비케 할 때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똑똑해서 남과 달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이죠. 이 가운데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죠. 그 돌이죠, 돌. 이해해요? 모세도 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대리석이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 사이사이에 금이 꼈을까? 그냥 돌이라고. 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돌이 없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뭐 쓸데없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휴지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자비와 열심히 그 일을 하시려고 쓸만한 인간이 없어 돌을 갖다 그걸 만든 거니까 모세에게 까무러치지 말라고요. 모세는 돌이에요, 돌.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듯이 그 돌들로도 모세를 만들 수 있고 바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해요. 그게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뭐냐, 지도자라는 게 뭐냐 하는 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불러서 여러분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해요? 깔때기가 있어야, 아니면 새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깔때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응? 물 받아놓은 물통 같은 거예요. 물 받아 먹는 컵 같은 거고. 이 지도자 된 사람들을 뭐 낮추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을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걸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증거되고 우리가 그걸 봐야지. 모세, 바울. 그러니까 애 남은 이름, 저 학교 다닐 때 기드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는 개뿔도 못하는데 전도왕이에요.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애를 기드온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물론. 응? 그렇지만 그렇게 붙인 그 신앙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름, 우리 땐 개똥이란 이름이 흔했어요. 그걸 아무래도 모세, 바울, 개똥이 이렇게 같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세운 것이지 그는 종자가 다르고 무슨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알아듣나 몰라.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그가 맡은 일로 위대하다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위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따지면 모세에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점이 있냐면 모세가 다시 신명기 34장 가봐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야 없었죠. 그 앞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던 7절. 모세 죽을 때나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이 그 종된 모세의 그 사역을 다 감당케 하기 위하여 건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구절 해석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지가 먼저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둬라 할 때까지 버텼다. 이렇게 받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우리 또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 안 해. 이거 안 해야 돼요. 써놓으세요. 어디. 나 안 해는 안 된다. 이렇게. 나 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승질나서 못해. 난 이거 갖고 못해. 언젠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해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위원회를 돌아가면서 맡아요. 이제 위원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맡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교회 일을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보다 전체를 이해하시라고 우리 그렇게 해요. 어느 해인가 이제 새로 이제 연초에 맡은 이제 선교위원회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석 달에 한 번씩인가 해외에 보내는 설교 테이프 이렇게 소포로 꾸러미 해서 보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손이 많이 가요. 소포를 꾸러미를 하고 주소를 쓰고 우표 붙이고 하는 게 그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일을 도우셨는데 뭐에서 삐지셨는지 갑자기 중간에 우리 오늘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셨대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장순애 권사가 그랬는지 장인순 권사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일 맡았던 분들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권사님들이 삐지셨는지.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이 한마디를 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술자들은 곤조가 있다니까. 그것도 기술이라고. 근데 그거예요. 기술자들은 곤조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기술자는 곤조가 있죠.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아니면 그 일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거든 여러분은 곤조를 부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지 않는다고요. 돌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요. 얼마든지 모세를 만들고 바울을 만들 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곤조 부리면 제끼고 다른 돌로 만들면 돼요. 알아들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가 다른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부른 것이 무엇인지를 안데 그 위대함이 있다고요. 뭘 알았다고요? 지가 돌에서부터 종이 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불평을 안 했느냐? 왜 이런 백성 맡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럽니까? 초창기에 나와요. 초창기에 나오죠. 그가 애국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80세에 나타났을 때는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알게 되죠.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당한 안목과 이 충성된 자세를 놓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이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편을 들어요. 시내산에 와서 율법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자초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그가 백성 편을 들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드디어 아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 이 백성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걸 알아요. 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저도 말이죠. 어느 해든가 우리 한 몇 년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무슨 교회에서 져야 되는 여러 책임들 중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교우 여러분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는,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예산 재직회를 하다가 어느 문제를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할 거예요. 그러자 어느 분이 김구 선생이 그랬나, 조만식 선생이 그랬나, 누가 목사님 그 얘기만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저의 잘난 점이 있다면 알아듣는 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참 나쁜 얘기예요. 나 아내는 왜 나오죠? 기술자적인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만 한 사람 어디 가서 구해봐라. 나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이 얘기하지 마세요. 너 나 이러는데 싫어? 그럼 너 나가. 이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 참 나쁜 거예요. 나 아니면 너랑 누가 살 줄 알아?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이 굴지 마세요. 응? 상대방이 봐주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나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소리나 또 그만두지 않겠어요. 저는 쫓겨나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건 왜 우리 교회 왔나?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 제일 재밌는 거는 제 설교를 본인은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와서 불평이. 여러분, 자식 중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 몰래 갖다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혈육과 우리의 교우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긴 줄 아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뭐 잘하는 건 하나 있지만 못하는 건 9가지나 있는, 그걸 맡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난 가만히 있고 10가지 다 상대방 보고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이 없잖아요. 지도자로서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개인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시대와 맡겨진 사람과 환경을 불평하지 말라고요. 나 안해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노력 안 하고 애쓰지 않고 대접받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제가 집회하러 간 교회에 다른 교회 교우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둘이서. 근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같은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이 오는 목사님마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왔던 사람도 쫓아내고 목사도 쫓아낸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그 사람을 감당하는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빼놓으면 괜찮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이 세상에서 인간만 빼놓으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요. 사람만 빼놓으면 공해도 없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제일 큰 골치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알아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정치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은 거를 보상해달라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가만히 있고 남이 나를 와서 보호해주고 대신 일해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짐을 져야 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뒤를 누굴 세웠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요. 모세 뒤에 여호수아 뒤에 누구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사들과 그 뒤를 이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리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열심과 능력과 정성과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 포기한 시대나 나라나 인간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 종을 세우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무슨 지도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니까요. 우리 모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려고 하기 바쁘다고요. 나 편하기 위해서 너희들 입 다물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참아서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며 용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버텨내게 하시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샘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 하나만 세워놓고 나머지를 다 맡긴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아침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요. 모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보호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른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죠? 천성을 눈앞에 두고 있죠.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흡사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늘 불평이죠. 이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은 자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이 거기 다 나오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가치가 있는 몫인가? 책임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 있는 인생인가? 생각하셔야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자존심을 세워달라. 나 편하게 해달라. 이건 다 그때 못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요구들이었고 모세는 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짐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건강해서 죽었다니까요. 지가 포기하고 죽지 않았다고요. 이 산다는 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문제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참 악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슨 천국 같은 냄새나 증거가 나타나는 일은 드물고 그저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한 일을 포기하는 적이 없고 실패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건 모두가 의미 없이 걸은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찌우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모세와 바울을 무슨 존경하거나 우러러보지 마시고 이렇게 띄어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끊어놓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간 길이 오늘 내가 져야 하는 길과 방불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들이 진 책임, 그 자세, 그걸 여러분이 지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참으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세상 역사엔 모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나오죠. 우리가 가는 길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 길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괴롭고 혹 외롭고 혹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모세가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였고 그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서 평가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존재와 인생은 마땅히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평가해 주는 자도 없고 주를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싸움과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유혹과 시험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것으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